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예인 학생 우리 준비가 되면은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길가에도 씨가 뿌려지고 바위 위에도 가시떨기, 좋은 밭에도 각각 씨가 뿌려지는데 당연히 자라나는 모양새가 다 다르겠죠. 길가에서는 아예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사람들 발에 밟히거나 새한테 먹히고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가 내리긴 하는데 밑에 바위가 깔려 있어서 깊이 내리지 못해서 태양이 뜨니까 곧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옆에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영양분을 다 빼앗아가서 잘 자라지 못하게 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말씀을 받는 마음이 딱딱하거나 말씀을 받는 마음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다른 관심거리들이 많아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 잘 자라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 건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그 내용이 원래 시작해요.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던 옛날의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은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진짜 궁금했던 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게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예수님도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는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올바른 호칭인 거예요. 올바른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알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채팅 기능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안다.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혹시 있나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만 이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냐고 물어보면은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냥 호칭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도 모르는데 의미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어떤 걸 나누고 싶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기름을 어디다 바르냐면요, 이 머리에다 바릅니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뭐 머리에 멋부리려고 왁스 바르고 뭐 젤 바르고 기름 바르잖아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그림은 추가적으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사람들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뭐라고 부름을 받았냐면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고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던 사람, 왕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왕 역할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렀을까요?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요? 뭘까요? 셋 중에 뭘까요? 셋 중에 바로 왕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말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있는 말은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은 왕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 고백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그거를 알기 전에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똑같은 장면을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요거부터 합시다. 바로 베드로가 이 안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은 요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도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어디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고?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어떤 사람을 갈망했냐면 그리스도를 갈망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의 역할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지금 몰락해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시켜줄,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다시 만들어서 로마와 싸워 이겨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켜줄 그런 나라, 그런 왕을 고대하고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왕,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보기에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님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고작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였을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는 맞는 호칭인데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려놓은 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 잘못된 거냐? 아니요. 다 잘못되진 않았어요.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중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근데 밑줄 쳐지지 않은 저 로마로부터라는 부분은
잘못됐어요. 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는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오늘 우리 예인이가 읽어준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꿔주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진짜 의미가 뭔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인자는요 여기서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이에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은요 이제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이 되셔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을 받고 나라를 세우고 로마를 무찔러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기에 내 앞길은 내 앞날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로부터. 이게 예수님의 앞길이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앞길은 왕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앞에 놓여진 운명은 죽는 거였습니다. 고난받는 거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이 뭘 말을 하는 걸까요?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 일을 하러 왔습니까? 뭐죠? 바로 우리 죄 때문인 거죠. 죄 때문.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그거는 잘못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요. 이거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호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에는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할 거고 많이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생각 없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을 주실 분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둔 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의미에서 벗어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의미를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아보자고 했죠, 오늘.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인.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설명해 줬어요.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걸어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 저 앞에 지금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구나. 가고 있구나. 아, 근데 나는 지금 거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 오락 좀 하다 따라가야지. 아, 예수님 먼저 앞서서 걸어가고 계세요. 저는 지금 오락 좀 놀아야 되거든요. 저 할 것 좀 하다가 즐길 것 좀 즐기다가 다 즐겨지면은 다시 예수님 따라갈게요. 먼저 가고 계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럴 수 있을까요? 아, 예수님 먼저 걸어가고 계세요.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명예를 얻어야 돼요. 저는 1등을 해야 돼요. 저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 따라가는 걸 멈추고요. 명예를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걸어가고 계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는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거든요. 저는 건물주가 돼야만 하거든요. 저는요 나중에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따라갈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지금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뭐죠?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왜 짊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할 거 없어서 심심해서? 아니죠. 예수님이 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왜 짊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세 가지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먼저 걸어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짊어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혼자 쓸쓸히 걸어가게 두지 않습니다. 오락한다고.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고. 혹은 뭐 유튜브 해야 된다고. 나 즐길 거 다 즐겨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 보고 먼저 걸어가고 계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죠? 내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뒤에 쾌락이나 명예나 돈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으니 나도 죄와 싸우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혹은 죄를 질 때라도 다시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걸 의미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쾌락을 따라가는 거. 아까 오락, 즐기는 거. 또 명예를 따라가는 거. 돈을 따라가는 거.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딱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거 배운 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뭔지 짚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고백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나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한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답답한 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까? 그리고 각자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모양새로 그려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왕이었어요. 왕.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그 옆에서 멋진 신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에게 명예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나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오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닌데 나는 베드로를 승진시켜 주려고 나는 베드로를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죽으려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나는 베드로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왔는데 베드로는 지금 나를 승진시켜주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들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 반드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머리 좋아지는 거예요? 혹시? 공부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물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기 스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명예나 재물, 쾌락의 마음 뺏겨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뒤를 정말 묵묵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하고 함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정말 생각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그리스도를 내뱉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생각까지도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명예를 따라가며 쾌락을 따라가며 재물을 따라가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 중동부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